사랑하는 실크웨이브 미션 기도 동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시애틀 형제교회를 섬기는 권준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고난은 목적지를 향한 지름길이다 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흉년을 피해 이집트로 이민을 갑니다. 70명으로 이집트로 이민 온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이집트의 고센 땅에서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강성한 공동체를 이룹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라를 세울 때 문명 국가를 세울 수 있도록 번영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집트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약속한 땅, 그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370여 년 동안을 편안하게 잘 살았는데 그곳을 떠난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가장 비옥한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여러분, 한 370여 년이면 이집트가 고향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가 나와서 자, 가자,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자 한들 따라 나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나 가라 그러죠. 풍요롭고 번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그 가나안 땅을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건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머물지 않고 나오도록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터닝 포인트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남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새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논리는 무엇입니까? 만일 이스라엘이 딴 마음을 먹어서 우리를 대적하면 대적자들과 또 함께하면 우리가 힘들지 않겠느냐, 방치해 놓으면 큰 우환이 생길 테니 더 크기 전에 멸절시키자는 간교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스라엘에게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아주 강력한 노역 그 리더를 통해서 아주 힘들게 하는 것이죠. 가혹하게 다스려서 젊은이들이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남자들을 집에 돌아가지 못하게 일만 시키는 것이죠. 하루 종일 일만 시켜서 부부관계를 빼앗는 것입니다. 자식이 태어나지 않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왜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하도록 허용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떠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집트가 지긋지긋해져서 떠날 수 있도록. 그러지 않으면 이집트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지 않기 때문에. 바로 왕이 이렇게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박해하지 않았더라면 자진해서 이집트를 나올 자는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 재미있으면 천국에 갈 생각을 할까요? 빨리 가고자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난은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할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나게 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소명을 향한 깨우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 첫째, 우리가 깨닫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난은 안주하는 자리를 떠나기 쉽게 만드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재확인하고 약속의 땅을 향한 출발의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사명감을 가진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 놓였을 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고난에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친구인 줄 알았던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하고 사기당하고 밟히고 생각지도 않은 병에 걸리고, 이러한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사건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가중될 때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선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와 불확실성을 가져다 주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그 코로나 팬데믹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는 앞을 향하여 소망 가운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왕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고 계시던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로왕의 학대가 성공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의 섭리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고역을 견디면서 더 건강해졌어요. 며칠씩만 집에 들어와도 아내가 임신을 하는 거예요. 매일 같이 있어도 임신이 안 되었는데,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권력이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바로의 이 첫 번째 음모가 수포로 돌아가니까 두 번째 음모를 꾸밉니다. 애를 낳을 때 돕는 산파들을 동원해서 없애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라면 그 자리에서 죽이고 여자라면 살리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산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 죽여요. 이 산파들이 바로 왕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폐하, 그것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이집트 여인과 같지가 않습니다. 아이를 낳는다는 소식을 듣고 가면 벌써 아이가 나와 있습니다. 상황이 종료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경멸하는 말이고 바로 편인 것 같은데 아주 재치가 있죠, 산파들이. 이 바로가 또 실패하니까 세 번째는 확실하게 무식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명령을 내려요. 애가 태어나면 남자는 나일강에 던져라, 여자는 살려줘라. 여러분, 그러나 그 어떤 음모도 하나님의 섭리를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과 함께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사망의 세력이 결코 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세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고난이 크더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둘째,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고난은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합니다. 이스라엘은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고난 속에 이스라엘이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고통의 시간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하는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이 코로나 팬데믹의 때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부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번영의 때에 하나님을 더욱 붙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인간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 고난의 때에 놓여져 있습니까?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옮기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발걸음으로 우리를 영광 속에 옮겨 놓으실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참 경제가 많이 어려워서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러한 성도들을 대할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프기는 하지만 한편으론 영적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언제 진심으로 부르짖었습니까? 고난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부르짖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고난을 당할 때 사람들과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고난 속에서 내 자신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내 머리와 경험과 지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릎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연약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기도인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께 부르짖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셋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고난 속에서 기쁨을 노래하는 인격을 소유하라 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기쁨을 노래하는 인격을 소유하라. 여러분, 고난 속에서 인격이 파괴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고난은 무서운 거예요. 고난은 고통이에요. 고난을 통해 사탄은 우리의 인격을 파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냥 건드리기만 하면 폭발할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 아주 날카롭게 만들고 말투도 공격적으로 하게 하고, 고난을 통해 사탄이 만들고자 하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참으로 무서운 거예요. 하지만 성도의 능력, 신앙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고난당한 인생인데 부드러운 모습 아닙니까? 미소를 잃지 않은 모습. 그래서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면, 간증을 들으면서 언제 감동을 느끼냐면, 이렇게 얼굴을 보면 아무런 고난과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 같아요. 그런데 들어보면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뭐예요?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굴로만 봐서는 전혀 고난을 당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요. 고난의 흔적이 느끼지 않을 만큼 늘 웃음이 담겨져 있어요. 사랑과 행복이 가득해요. 여러분, 여기에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대개 이 얼굴이 어두운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고난을 오랫동안 묵상하고 고통을 가슴에 품고 다녀서 그래요. 그래서 얼굴이 찌그러질 대로 찌그러진 그런 모습인 것이죠. 이 고통을 그냥 품에 꼭 감싸고 다니는 사람, 보물같이. 여러분, 빨리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버릴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을 가슴에 품어야죠. 분노, 억울함, 상처 다 버리고 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고통으로 다른 사람까지 고통스럽게 하고 마는 것이에요. 자기 안에 가시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것이죠. 멋있게 차려입고 있으니까 다 괜찮은 것 같죠. 근데 이 자켓만 벗으면 고슴도치 같이. 그래서 사정없이 사람들을 찌르는 사람들. 여러분, 영성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비움, 채움, 그리고 나눔 아닙니까? 비움, 채움, 나눔. 과거의 모든 고난, 그 고통을 철저히 비워야만 가벼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웠으면 뭡니까? 채워야 하는 것이죠. 감사와 찬송으로. 그럴 때 우리는 그 소망과 기쁨과 행복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노래하는 인격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날마다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는 사건이에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현장이 바로 예배예요. 고통당한 나를 내 모습 이대로 나를 감싸 안으시면서 나에게 새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속에서 터져나오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이 있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의 얼굴은 밝아요.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러한 놀라운 하늘의 능력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지도 않은 고난을 당할 때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 나의 삶에 반드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므로 기쁨의 인격으로, 고난은 있지만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지만 그러나 기쁨의 인격으로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그리고 감동을 주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목적지를 향한 지름길인 것입니다. 우리 선교지에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들게 지내는 우리 선교사님들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안타깝고 정말 힘겹게 지내는 수많은 영혼들을, 그 소식을 들을 때 마음이 참 무너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다시 새로운 역사를, 또 새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로 중보하고 우리가 함께 도울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도움으로써 이 팬데믹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견디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런 가운데 정말 이 바로왕의 학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꿈꾸게 했고 새로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게 한 것처럼 이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 선교지에,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놀라운 그러한 새 일이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정말 소망을 품은 자들로서 소망을 잃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함으로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생각지도 않는 고통을,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왜 이런 어려움이 내게 있는지. 하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길 까닭에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로 씨름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며 예배하며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찌그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기쁨의 인격으로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잃은 자들에게 소망을 보여주는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교지에서 힘겹게 씨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자 수고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또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셔서 이 고난 속에서 또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새 일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실코웨이브 미션, 우리 기도 동역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복으로 역사하시고 또한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실코웨이브 기도 동역자, 우리 삶 속에, 가정 속에, 또 그 기업 속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